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 나옵니다.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은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은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68편 10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했고, 또 시편 84편 6절에서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말씀했지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 인생들은 초자연적인 일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요즘은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각종 재난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극한호우, 폭설, 화재, 지진 등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요. 지난달 8월 10일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나라 어느 중소도시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주유소 뒤 절개지가 큰 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일어난 장면이었죠.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이 토사에 휩쓸려서 전복된 채로 주유소 옆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 어디서 차 안에서 이제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직원이 가서 보니까 차 안까지 토사가 들어와서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차 안에 있었지요. 차 안에서는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마침 주유소에 있던 분이 이 전복된 차를 발견하고 또 지나가던 분이 와서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 삽등 기구들을 가지고 주변과 차 안의 흙을 정리하고 구조했는데 무려 그 차 안에서는 흙더미에 묻힌 채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하던 주유소 여직원은 구조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찢어져 있었는데도 이 자신의 아픔을 잊은 채 차 안에 모든 사람을 구조하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손이 찢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비로소 병원에 가서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곳에 사람이 없었다면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은 사망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토사에 휩쓸린 차량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제해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라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또 잘 정리되고 또 그 정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 서로에게 잊지 말자고 다짐도 합니다. 이 다짐에는 예기치 않는 사건과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한참은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비단 세계적인 이슈나 국가, 사회적 문제뿐이겠습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서 헤매고 돌아다녔던 경험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큰 빌딩에 가서 주차를 해놨는데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어요. 쇼핑센터인데 분명히 저는 주차를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층 정도 해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 가서 주차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차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쇼핑센터였거든요. 순간에 이렇게 앞이 하얗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도대체 차를 어떻게 세워놨길래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너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2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한 층을 더 내려가 보자. 없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이제 딸아이가 한 층 더 내려가 보자고. 한 층을 더 내려가니까 그곳에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공간에서 차를 만약에 못 찾았으면 몇 시간을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같이 간 가족들은 외식하러 갔다가 무슨 봉변입니까?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또 외출을 했는데 주방에 가스불을 켰는지 꺼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불안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 머뭇거렸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거기 있잖아 이렇게 생기고 어제 봤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때 누구나 혹시 내가 건망증이나 치매가 아닌지 의심하지요.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열쇠를 손에 들었는데 문을 열려고 한 건지 잠그려고 한 건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건 건망증이고, 왜 열쇠를 들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치매라고 한다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건망증이든 치매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일 경우 잊어버리거나 깜빡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곰곰이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궁하다 보면 그 이름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때는 안심하고 잠이 들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 궁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이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뇌의 건망증이나 치매보다 영혼의 건망증, 즉 영적 망각이 더 심각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약 1개월 전 진행된 2025 만민학예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 변화시키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송축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락은 이 시에서 무려 7번이나 쓰였는데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대상의 좋은 점을 말하는 의미로 칭찬하다, 찬양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송축하며 감사로 경배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2025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주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2절을 주제로 영이 혼과 육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의 복과 만사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과 건강,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말씀하시며 인간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주관하시기에 방황도 없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이 죽고 혼이 주인된 인생이 시작됐다고 설명하셨지요. 이어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며 이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을 통해 영이 자라서 혼과 육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통제하는 상태라고 하시며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기도와 순종으로 영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사람의 자세 3가지를 강조하셨는데요. 우리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했기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 하시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둘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했다며 영혼이 잘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셋째는 섬김과 희생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다지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어린 소자까지도 섬기는 삶을 산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지요. 요셉의 삶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했다며 영혼이 잘된 만큼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셨지요. 다윗을 말씀하시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였기에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그 믿음의 단계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범사가 달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고 하셨지요. 또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 물질, 자녀,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복을 누렸던 삶이라고 하시며 이는 영혼이 잘된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영이 주인이 아니라 혼의 주관을 따라 살아간다며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영생의 복과 만사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지요. 결론적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주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둘째로 치유집회를 통해 베푸신 권능의 역사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교육 말씀을 마치신 후 치유집회에서 회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신 후 환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각색 질병의 치료, 마음의 성결과 변화, 가정 일터 사업터의 축복,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등 전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간증이 현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어졌죠. 간증자들은 아래 무대를 가득 채우도록 너무 많았는데 시간상 19건의 간증만 전해드리므로 간증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분도 중환병을 치료받으셨는데, 저분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저분도 너무 큰 간증이 있는데, 막 시간 관계에서 못 해드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간증 시간에도 고막 재생, 녹아서 없어졌던 고막이 재생되어지고, 수족냉증, 발꿈치 치료, 허리 골절 수술 후유증 치료, 양눈 망막 혈관 손상 치료, 식도암 수술 후 복부전이 허리 관절염, 또 수술 후유증 치료, 얼굴 피부 발진을 즉시로 치료받았고, 또 시력 저하에서 시력이 좋아지고 고혈압, 무호흡증, 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오른쪽 눈 실명이 치료되어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나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표적이기 때문에 바로 눈에서 보입니다. 또 50견도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바로 팔이 올라가고 또 몸이 자유로워지니까 또 와서 간증하게 되죠. 허리협착증은 이 뼈가 눌러져 있음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러져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기도받은 즉시 또 치료가 되어져서 나와서 간증하시고, 또 손목 골절 치료, 오른쪽 눈 생명이 치료되어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었죠. 그중 금년 5월 17일에 등록한 세계우 박창현 성도는 5년 반 전에 양눈 망막 혈관 손상으로 양쪽 눈 수술을 2번씩 했는데도 시력이 이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이제 5월 17일에 등록했잖아요. 이제 수련회 시점으로 보면 3개월도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참석하였는데, 치유 집회 시 눈에 빛이 임하는 것을 느껴서 눈을 뜨고 단을 바라보았다고 하시죠. 근데 치유 집회 전에는 단 뒤 화면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라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명하게 싹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안경을 벗고 보니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은 그때 올라오셔서 바로 간증을 하셨죠. 그리고 8월 18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좌측 시력이 0.2였는데 플러스 0.6이 되었고, 우측 시력이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3이었는데 플러스 0.7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던 커다란 돋보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걸 잘 보관을 해놨더라면 좋았을 걸. 나중에 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거든요. 사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또 어디다 버리셨는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놓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교승 본사님, 88세 본사님은 그 당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제 후에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돋보기 안경을 써야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수련을 다녀온 후에 저희가 지금 영적 성장 프로젝트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폈는데 글자가 뿌옇게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안경을 벗었는데 성경의 글자가 안경을 벗었는데 선명하게 잘 보였다고 합니다. 주일에 그 권사님을 뵀는데 너무 눈이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노안이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지금은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아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이 권사님은 2024년 수련회 시 변실금을 치료받았고, 작년에는 난청을 치료받으셨는데, 또 이번 수련회에는 노안을 치료받으셨지요. 그 외에도 현지에 참석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2025 만민학의 수련을 통해 주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셋째로 파워 프레이즈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파워 프레이즈가 되었지요. 장리장님의 인도로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
이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캠프파이어도 감동과 변화로 아름다운 찬양의 향으로 드려졌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파워프레이즈는 마음 중심의 찬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회복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당회장님께서 전하시며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 곡이 너무 감동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파워프레이즈의 가장 감동적인 특별한 장면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신가요? 예, 앞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저와 마음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만민기도원 고 이봉림 원장님의 생전 인터뷰 내용 중 기도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명입니다라는 말씀 영상을 보고 당기자님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가 482장을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며 하나님께 찬양의 향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이때 이 한음 가사에 마음을 담아 연주하시며 찬송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셨지요. 인도자이신 당회장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린 찬양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 예루살렘 소망이 담겨 있었으며 현장은 은혜의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빨리 또 보고 싶습니다. 2025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주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넷째로 기사로 역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만민의 성도님들은 천기를 주관하시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행복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과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기사란 천기,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들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상을 움직이는 기사로는 비, 눈, 바람, 구름, 온도, 기압 등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기상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뭐라고요?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나의 기사라고 하나님의 기사를 더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내린 10재앙 중에도 기사에 해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23절의 우박재앙도 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도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여 기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지요. 동풍을 불었다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주셨는데 이 또한 기사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었던 일도 성경에는 기사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음날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강에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상류에 쌓여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으며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던 기사도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 비도 많이 내리는 곳도 있지만은 가뭄으로 인해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난 3주 전에 만민 라디오에 보면 우리 성경 전사님이 이란의 가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영동, 강릉 쪽에는 지금 가물어 가지고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잖아요. 재난. 이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인 일도 사람 편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사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성경상의 기사를 믿고 의심치 아니한 우리 만민의 행사에도 우리 당회장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학의 수련의 장소인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를 두꺼운 구름으로 또 바람으로 온도를 낮추시고 비가 내리는 것도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죠. 곳곳에 전국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수련회 한 주 전에는 비가 내리고 또 극한호우가 중부지방에 내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일기예보를 이제 유심히 보게 됐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수련회 장소인 원주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8월 5일 기상청이 기후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26일에는 해발 고도가 772m인 대관령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1971년 대관령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첫 폭염이 기록되기도 했지요. 또 더위만큼 폭우도 역대급이었습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5일 사이에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만 총 161건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기압골이 영향을 받으면서 또 남쪽에서는 계속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전국에 200mm에서 7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은 1시간 최대 강수량 114.9mm와 경남 산청 86.2mm, 광주 76.2mm, 7월 19일 경남 합천에서는 78.6mm가 내려 각 지역 7월 1시간 최다 강수량 신기록이 세워졌다고 했지요. 그리고 수련회가 열리는 전날인 8월 3일 전남 무안 지역에 시간당 128mm, 누적 강수량 289mm가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났죠. 이제 4일이 지난 7일 목요일에 무안만민교를 방문하였는데요. 주변 하천에 이 황토물 색깔이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황토물이. 어떻게 보면 핏빛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주변 하천이. 그래서 흙탕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로와 농경지가 깊게 큰 물로 인해서 패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한 호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심지어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바닷물 농도까지도 평소와 달리 염도가 낮아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해외 성도님들과 함께 바닷물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무안은 이제 자주 갔기 때문에 그 농도가 제 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 농도다. 그런데 꼭 민물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바로 해외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무안만민교를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으로 또 햇볕을 가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불어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침수하고 해수욕을 하도록 최적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8월 7일 수도권에는 아까 8월 7일에 저는 무안에 갔다고 그랬죠. 근데 수도권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며
시장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록을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 둥리에는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9시 14분까지 1시간 만에 무려 149.2mm의 비가 내렸죠. 또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망원면 무안공항에는 시간당 142.1mm와 전남 한평군 한평읍 기강리에 시간당 147.5mm의 비가 쏟아졌던 기록적인 극한호우는 그 전 시간당 강우량을 훨씬 넘어서는 강도였습니다. 서울도 이날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종로구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요. 서울시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9개 자치구에서는 침수예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시점에 바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지요. 서울시가 오후 2시에 발표한 강우 상황을 보면 청계천, 안양천, 바로 안양천은 가깝잖아요, 우리와. 29개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또 증산교 하부도로, 또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김포도로 개화 육교 하부의 통행도 막혔다고 했지요. 이날 서울 도봉구 주역은 13일 하루 누적 강수량이 205.5mm에 달했습니다. SBS 방송사와 또 동방일보 기사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극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만민이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맞춤 날씨요, 최적의 날씨로 역사해 주셨지요. 제가 왜 서울도 얘기하고 전남도 얘기하고 인천도 얘기하고 강원도도 얘기합니까? 바로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재난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행사 장소는 완벽하게 주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민하게 수련회가 열린 장소는 시원한 바람을 통한 기사로 최적의 기온을 유지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이 열재한 가운데서 구별되게 보호받은 것과 같은 역사입니다. 수련회 장소는 8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화요일까지 두꺼운 구름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셔서 수련회 전주관도 섭씨 37도, 38도로 내리는 기온을 덥지 않고 시원한 기온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교육장에 입시를 하였는데도 전혀 덥지 않아 시원하게 교육과 파워 프레이즈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수련회가 마치고 성도님들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세찬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서 원주 옥구볼리에서 8월 6일 제 수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차에 짐을 싣고 딱 탔는데 바로 이 양동이로 이게 그냥 붓듯이 차에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1분만 늦었어도 못이 다 젖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만민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기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감동으로 남아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일정에 맞추어 날씨가 조절되는 것을 친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묘소에 도착하니 세차게 내리던 비가 약화되고 아주 그렇게 차 운전하기가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맞고 묘소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딱 성도님들이 도착하니 그 비가 이슬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성도님들이 산소를 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묘소에서 또 차량을 탑승하고 출발하자마자 또다시 세찬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내리는 것입니다. 이 비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처 17카페에 도착하여 실내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렸지요. 그런데 역시 만민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맞추어 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최고로 더운 시기의 중심이기에 중간중간 비가 내려 지혈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실내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많이 더웠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처 정원을 돌아보며 온도계를 보니 24도를 기록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인 6시가 되었을 때는 푸른 하늘이 드러나더니 구름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때 온도는 22도를 기록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8월 초의 날씨가 24도, 22도라니요. 네. 그런데 계속 그랬나요? 이제 이번 주는 좀 시원해졌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고 잤거든요, 집에.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춥고 또 바람이 불면 또 춥고 추울 수도 있는데 22도면 바람 불고 그러면 춥죠. 그런 분야까지라도 세밀하게 기도하셔서 최적의 온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 바베큐 식사를 마치시고 당회자님께서는 이제 해외 손님들과 정원을 거주시면서 성도님들과 담소를 나누시고 사진도 함께 촬영해 주셨습니다. 해외 성도님들을 배웅하신 다음 몇몇 일꾼들과 이제 당회자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조명이 밝게 켜져 있는데도 나방이나 벌레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 모기에 잘 물리기도 하는데요. 모기 한번 물리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고 저도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기도처 출입문 입구 쪽으로 갔는데요. 이제 방송부장 마문목 장로님이 실장님 이동하는 별을 촬영하기 카메라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기도처 그 장소에서 이동하는 별을 여러 개를 함께 보았거든요. 그만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촬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가져왔다고 해서 저도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당회장님이 하나님 이동하는 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 이동하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동하는 별은 저 혼자만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워낙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잘 못 찾습니다. 인공위성은 아주 천천히 날아갑니다. 비행기 속도, 인공위성 속도는 늘 거의 보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이동하는 별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 이동하는 별이 보여 저기 이동하는 별이 있어요 하니 우리 만무목 장로님이 그곳을 카메라로 따라와 촬영을 해서 이제 10분 동안 저는 이동하는 별 3개를 보고 2개는 함께 있던 분들이 같이 보았고 그중에 2개는 촬영에 성공을 했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8월 7일 목요일에는 무한만민교회 또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는 상황이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회장님께서 품고 기도해 주신 사랑을 힘입어 모든 일정이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 머물던 비구름이 이제 또 뉴스에 보니까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가 있었죠. 그런데 예보와는 달리 이동하는 길과 무한만민교회를 도착해서 보니 두꺼운 구름으로 뜨거운 이 태양빛을 차단해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최적의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무한 단물에 산모함과 믿음으로 침수하여 응답받은 사례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시공을 초월한 치료 2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동말리에시아 미리 지역에서 가정교회 리더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에릭 집사님이 오후 4시경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2분의 사진 위에 기도를 해달라고 하였지요. 이미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 분은 84세 된 남성분이 골암으로 몸 곳곳에 전이가 되어 심각한 상황이라 해서 7월에 간절히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골암, 이 뼈암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골육종, 연골육종, 유익종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다음날 정기검진이 있어서 8월 8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이 사라지고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암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은 병원에서 골암 판정을 받고 너무 상심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진 위에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를 받고 나서 암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70세가 넘으신 여성분은 자료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여성분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안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기도를 받고 그 마음의 불안함이 살아가고
사라지고 또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여 이제는 만면의 양떼, 목자의 양떼, 당이당님의 양떼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만면의 하나님, 우리 당이당님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속도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수련회에 참석하려면 2, 3개월의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과 치료해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2025 만민학예 수련회에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역사, 2025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주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해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하고, 둘째, 치유제표를 통해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셋째, 파워프레이즈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고, 넷째, 최적의 맞춤 날씨로 역사해 주신 기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5 만민학예 수련회 주제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2025 만민학예 수련회에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택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만민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역사, 은택은 교육해 주신 말씀, 영혼이 잘된 가치를 통해 잊지 아니해야 되고, 치유 집회를 통해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파워프레이즈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고, 최적의 맞춤 날씨 기사로 역사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 은택을 힘입어 힘차게 전진만 하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